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으니 경쟁은 필수입니다. 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숫자를 매겨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몇 등까지는 성공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이 등수 때문에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2등은 매번 슬픈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쟁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이러한 경쟁 가운데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구원도 1등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경쟁에서 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치 구원을 운동 경기처럼 생각해서 이겨야만, 누군가를 밟고 서야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항상 구원을 위해서 남과 경쟁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물론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는 순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겨놓고 그 중에 일부는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는 떨어지고 하는 식의 경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1등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와주어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남을 받고 일어설 필요도 없으며 나를 위해 남을 끌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종종 들려주십니다. 싸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넉넉함을 선물로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데 오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민족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께로 부르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오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자신들의 구원을 막아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밟아 일어서야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고 그 요나의 생각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요나는 그들을 위협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편의 구원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은 형태의 구원은 그들의 원수가 되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들과 형제가 되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원수가 형제가 된다면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싸움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요나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고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쾌해하며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을 드러내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내가 이미 알아서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도록 내가 자리를 비켜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구원하려 하시니, 저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려 하시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요나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1등만 하던 세상에서 내가 1등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1등을 할 만한 그런 경쟁력도 없으면서 또한 그런 능력이나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나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박넝쿨입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든 벌레입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한때 잠시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죽일 듯 내리쬐는 태양빛을 잠시나마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비하신 벌레를 통해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저 원수 니느웨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니느웨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 내리십니까? 라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이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입니까? 라고 또한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잠깐이지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12만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사라져야만 나의 구원이 확정되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거슬리는 것은 당장에 사라져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죠. 11절에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와 이스라엘을 아끼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 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운데 있는 가축들을 어찌 아까워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더욱더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는 그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의 자격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저 값없이 나누어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내 원수는 절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한참 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온전히 변화된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로움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넉넉한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원수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들과 경쟁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이 천국의 그 기쁨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수를 원수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나타내신 것처럼 온전한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배려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나타나 갈등을 이기고 화해하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시고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